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한 6시 반 정도에 와서 여기서 이제 홍보 영상을 봤는데 이제 시작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 대형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었고요. 또 어떻게 이렇게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고 특히 이제 이 교회 학교가 2,000명이나 모이나 어떤 목사님일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여쭤봤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셔가지고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 부산 출신입니다. 이제 68년생이고 전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왔다가 그 대학교에 이제 포항으로 이렇게 포항공대에 가면서 포항에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9년간 있으면서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박사 과정 중에 이제 제 아내랑 결혼을 해서 제 아내가 예수전도단에 사는 가정학교에 가자 이렇게 해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첫날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 이제 이 결혼 첫날 이렇게 저녁에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방언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강신도 하고 이게 잘못 결혼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전도학교 가니까 거기는 막 손을 들고 막 너무 시끄럽게 해서 야 이게 TV에서만 보는 강신도 집단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둘째 날 이상하게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나 이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홍성근 목사님 설교 후에 성령 세례 받고 싶은 사람 나와라.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영접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6년을 기다리셔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제가 성령을 갈구하고 있는데 이제 제 아내와 친구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방언 받고 그 헌신을 했습니다. 그게 95년이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박사과정 1학년 때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 4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실험실 방문을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 애들이 너무 소중한 애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93년부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수구나 이렇게 해서 어떤 경험을 할 때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에 이제 2001년에 가면서 훈련 받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훈련을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신실하게 혹독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6개월 동안 이제 월급도 없고 셋째 임신하고 있는데 이제 의료보험도 비싸서 못 사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뭔가 이게 친구나 이렇게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미국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교회 가서 그냥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제 그 생명의 삶의 큐티 말씀이 그 동방 박사였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는 산 건너 물 건너 산 넘어서 그 아기 예수께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이렇게 가지고 경배를 하는데 오늘 너는 나한테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니 저는 모든 걸 헌신했는데 뭐 남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가 다시 여쭤봤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시는가 하면 너 교수하고 싶은 막 그 마음이 있지 않냐. 그 마음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제가 이 고난을 겪고 나면 교수가 되리라 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수 자리를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교수가 된 건 아니지만 교수 자리를 드리고 앞으로 교수가 되는 거는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저희랑 이제 계약을 했던 교수님이
이제 이 인건비를 주기 시작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미국에서의 어떤 그 훈련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2008년 정도에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인도하심을 이제 다시 주셨는데 포항공대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모교에서 교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아니 옛날에 제가 교수 하고 싶을 때는 지원해서 떨어뜨리셨는데 다시 이제 가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같은 학교를 가서 만들어라 이런 이제 교회 같은 학교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너를 가리킨 모교에 가니까 너를 가리킨 교수님하고 은사 교수님하고 한 마음이 돼서 후배를 가리키면 대가 넘어가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걸 첫 번째로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는 이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과정들에서 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니까 시니어 교수님들이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대가 넘어가는 교육을 하면서 세대교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또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말 학생들을 위한 실험실, 교회 같은 실험실, 연구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해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건강한 연구실 이야기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이제 포스텍이 이제 포스코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포스텍의 그 공학교육의 성공 지표라는 게 포스코보다 더 큰 동문기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문기업 모임도 만들고 이제 벤처 투자자 모임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돼서 제가 포항공대에서 벤처 생태계 책임자를 8년을 했습니다.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도 하고 산학처장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다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한 3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문회까지 했는데 이제 제가 그만두고 포스코에 가서 또 한 5년 정도 벤처 생태계 책임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정도 이제 벤처 생태계 책임자를 하면서 그 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전히 이제 열매가 맺혀진 건 아니지만 작은 어떤 결실들이 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한 국제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국제화는 참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포스코에 가니까 포스코에는 80개국에 180개 사무실이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종업원들을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나라에서 이제 돈을 벌면 거기에 사회환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제일 좋은 공대의 학부 2학년들을 한 1,500만 원 장학금을 줘서 포항공대로 교환학생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그 아이디어를 또 실현을 하게 돼서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한 15명씩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셨어요. 그런데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포스코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2008년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포항공대의 연구 결과를 이제 이 창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고 포스코의 자회사가 되면 포스코는 모든 신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고 그런 포스코가 이제 포항공대를 넘어서 카이스트나 서울대도 것도 다 흡수를 하면 삼성을 추월해서 다시 1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포스코도 더 잘 되고 포항공대도 더 잘 되고 하는 거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은 뭔가 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포항이 전 세계 청년들의 희망의 도시가 돼서 전 세계 청년들이 올 때 그 친구들을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양육하고 제자화해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 도시와 같이 되는 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 말씀처럼 야곱의 족속이 돌아오는 것은 작은 일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이 빛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그 포항에 와서 이제 그 기도를 쭉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포스코에서 일을 하고 누군가 한동대학교에서 그 일을 하면 이제 협력을 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 이제 이맘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크리스찬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포스코에서 이게 나오게 된 게 또 한동대 총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변화무쌍하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한동대학교에 가서 이제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정리된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이 있나요? 네. 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참 숭고한 분야입니다. 그 정체성을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류가 쌓아놓은 그 풍성한 지식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건데,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와 50대 50으로 닮은 새 생명을 낳아서 그 새 생명에게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결한 이 철학, 신앙 이런 것들을 본보기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육체적으로 사라지지만 자신의 그 정신세계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죠. 거기 정간사 더가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유니크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셨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가정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가 겪었던 가장 깊은 고난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하고 얻었던 가장 높은 성과,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전쟁을 통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피조물이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넘어설 수 있는 피조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전 세대가 했었던 가장 깊은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적인 불순물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성취를 통해서 감사를 전하는, 이게 이제 필요하구나 하는 게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고요. 근데 이 우리가 정체성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될 때 이제 좀 교육에 임할 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또 완벽한 교육을 안 받았는데 애가 태어나니까 또 지도자가 되니까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들이 있고, 얘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방치했던 애가 너무 잘 되는, 굉장히 이제 겸손하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 만등주의가 아니다. 교육 만등주의를 만들어 놓은 분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철인 정치에서 철학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태평성대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이제 이 잘못된 이그젬플이 누군가 하면 히틀러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공산주의도 교육을 만등주의로 해서 교화라는 걸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건 참 겸손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에 있어서 이제 정체성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시편 1편하고 2편이 처음과 마지막에 똑같이 복 있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써놨고, 2장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라는 이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복을 받아야지 되는 존재죠.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했는데, 이 복을 받는 방법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이 뭘까요? 결혼하는 거죠. 어떤 자매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남편한테 맞은 거예요. 남편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속아서 그 대학교도 나왔다 했는데 아니고, 그래서 맞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자매가 왜 이렇게 멍이 들었느냐, 그 청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니라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게 같이 살아. 모든 의사결정을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이제 2장 7절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나를 낳은 아버지라는 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인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의 회장님이다 그러면 아파트 하나 사달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존재를 딱 깨닫게 됐을 때 아빠 하다가 아버님 이렇게 부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저를 잘 훈련을 시켜서 현대자동차 그룹을 경영하게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회장일 때 할 수 있는 요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이렇게 창조했을 때 우리한테 뭘 원하느냐? 열방을 구하라는 거죠. 한국, 미국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저는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자기 선배한테 맞았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이 선배를 자기가 오늘 가서 엄청 혼내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가 죽이든 살리든 너가 알아서 하라. 내가 뒷감당은 내가 다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저는 울었습니다. 나는 이 뒤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뭔가를 페이스업 하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 아버지인데 성진아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내가 뒷배가 돼주겠다.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죠. 성경을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너는 흙먼지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의 이 은혜를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죄인으로 된, 형벌을 어떻게 영원히 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깊이에 아이덴티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근데 또 다르게 너무나 존귀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를 했고 부활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상속자로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또 절대 높이의 아이덴티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대 깊이의 아이덴티티에서 절대 높이의 정체성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믿음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두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넓이의 비전, 한국, 미국 이런 게 아니라 열방. 저는 이런 이제 그 정체성 비전을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거보다 더 큰 개념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도 따라가시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한테도 가장 중요한 게 너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큰 나무로, 이 마태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 작은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면 큰 나무가 돼서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많은 새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로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역사의 우물에서,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길러내서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깊이에 있는 가장 깊은 게 뭐냐? 구약의 창조 신앙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가장 깊은 신앙, 그 우물이고, 또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깊은 우물에서 우리가 또 생수를 길러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어디서 복음을 얻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죠. 그래서 그 개혁주의, 켈비니즘 기반으로 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신 거죠. 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독립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고, 6.25가 끝나니까 북에서 내려온 한경지 목사님의 이런 분들이 또 방공설교를 했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6.25의 아픔을 교회들이 치유를 해주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정권 때는 새마을운동,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어떤 기복신앙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필요했던 그 메시지를, 영적 민감도를 가지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어가서 대형 교회가 만들어진 거고, 또 시대가 지나서 민주화 사회가 되니까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에 맞는 설교였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형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 위로가 필요한 거죠. 분열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천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런 감성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또 사람들을 모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새 일을 행하세요. 리모델링을 하신다기보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는데 젊은 사람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대형교회에서 차세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신앙을 교육하고 또 도전 정신을 주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새로운 도전 정신. 새 일을 행하는 그 일 다음에 성경 구절이 뭐가 나옵니까? 사막에 강을 만들고 광야에 길을 만드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세상은 골리앗 같은데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이런 세대들을, 새로운 세대들을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 세대가 이 혁신 세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꼭 붙잡아야 되는 이 생수가 저는 건국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국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한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인구 대비로 보면 북한에 이제 100명은 못 뽑고 200명만 뽑았죠. 그때 이제 사회를 이승만 대통령이 보시고 이윤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독립할 때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통해서 독립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불교 신자도 있고 한데 기도로 하는데 아무도 반대를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우리나라 공문서 1호가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용 목사님이 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교회들이 그 기도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세계 평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대학교 입장에서는 초대 김영길 총장님과 교직원과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한동대학교는 시민대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50만 도시에 시민들이 다닐 만한 4년제 대학이 없다. 포스트핵은 있지만 시민들은 5%도 못 간다. 그렇게 시민대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연히 기독교인이 이제 성태원 그 회장님이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320억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기독교인이다 보니 김영길 총장님, 장로님을 초대 총장님으로 모셨는데 3월에 개교를 하고 6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시민대학을 하려고 했던 위원회와 이사진들이 다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영주 목사님이 150억 원을 한동대에 넣었어요. 그래서 다 이게 하나님의 대학으로 하는데 걸림돌이 없게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이 됐느냐? 지금은 졸업생은 2만 1,000명인데 후원자가 4만 3천 명인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한동대가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의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학생들을 보내는 학교가 됐습니다. 한동대학교에는 그 PK라고 하는 Pastors Kids, 이 목회자 자녀가 5명 중에 1명, 20%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 NK, Missionary Kids가 10% 가까이 됩니다. 또 대안학교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NK, PK 대안학교 학생들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와서 새벽 기도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방석을 가져와서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대학으로 하나님께서 한동대학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신앙적인 것을 표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의 교회와 선교사들이, 선교단체가 유익을 받는 그런 대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좀 놀라운 그 일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큰 나무, 뿌리 깊은 나무로 우리 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키워야겠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죠. 문화명령을 하는데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죠. 청지기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경영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이 청지기 정신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던 거죠. 그리고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 그 비밀이 크다고 하는 가정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독립을 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문화명령에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위임을 하셨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를 크리스찬들한테 위임을 하신 거를 이제 우리가 선교 명령이에요. 선교 명령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죠. 그래서 이 세상은 큰 두 축, X축에는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또 Y축은 또 선교명령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를 하고 이까지 이제 이끌어 오신 거죠. 이 선교명령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성, 신학적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수행하면서 이 사랑의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대계명을 지키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런 이제 그 인성,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농경사회에서는 남는 게 잉여가 5%밖에 안 됩니다. 왕족, 귀족, 사제계층, 군인들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느냐, 이게 모든 경제학자들의 퀘스천입니다,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기점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오고,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유럽 인구가 50%가 죽었습니다. 패스트로, 흑사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죽었는데 교황이 뭘 하고 있었어요? 면죄부를 팔고 있었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했지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고려하고 다른 조선의 시스템을 설계를 한 것처럼 켈빈이 제네바에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거를 개혁주의 철학,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핵심이 보이지 않는 손. 이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어요. 아담 스미스는 장로교 신학자였습니다. 도덕 철학자였어요. 그분이 경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크리스천들이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다 실행을 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자유를 주는 정치제도, 가장 큰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경제제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크리스천들이 만든 거예요. 그 반대는 또 뭡니까? 교황이 저렇게 잘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가 보네? 무신론자들이 나왔어요. 무신론자들은 어떤 이론을, 철학을 만들었습니까? 유물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치제도를 만들고 계획경제라고 하는 경제제도를 만들어서 전 세계 1억 명을 죽였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높이가 오듯이 이런 서민들한테 가장 큰 자유와 경제 혜택을 주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럽의 인구가 50%가 죽으면서 그 고난의 깊이에서 혁신의 높이가 나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인류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궁핍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역을 하게 된 거죠. 전 세계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불균일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지역은 농사가 잘 되고, 어떤 지역은 기름이 많고, 어떤 지역은 지하 자원이 많고,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만 문화명령이 수행이 되게끔 만들어졌어요.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손 하는 것처럼 경쟁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문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가 필요한 거죠. 학문과 연구를 하면 경계를 넘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울산 땅에서만 학문과 연구를 잘하면 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 8위국입니다. 수출은 6위국입니다. 전 세계의 땅의 25%를 차지하고 있던 대영 제국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무역 6위국이 됐어요. 엄청난 거죠. 6.25 끝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였어요. 소말리아 다음으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엄청난 걸 하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54개국 전체 GDP를 우리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기적이죠. 수입은 우리나라가 10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40국이 넘는 나라랑 무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교사 보내는 것보다 무역하는 사람들을 선교사 교육을 해서 일터 사역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240국에 지금 나가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몇 개국에 수출하는 줄 아십니까? 200개 국가 넘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수출하는데 저는 대형교회 자녀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돈을 받으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6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90개의 나라에 89개국에 지금 자원을 개발하고 거기서 자원을 수입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선교 명령이죠. 그래서 지금 복음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또 보는 것이죠.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복음이 무역항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비단길을 통해서 과거에 네스토리안들이 당나라에 경교를 전했죠. 이 몽고 제국의 때 몽고의 태무진의 아내, 멘토 이런 분들이 다 네스토리안들이었어요. 엄청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으면 대항해 시대에 그 항로를 따라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했습니다.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은 다르게 가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교육은 오늘은 조금 스킵을 하고 한동대학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성교육은 이제 과목을 이제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는 거고 한동대학교의 인성교육은 이제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거든요. 이제 기숙사에서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걸 RC라고 레지던셜 칼리지라고 해서 이제 이 생활관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한동대학교는 6개의 생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 교수님이 대표 장로격으로 있고요. 학생들 한 30명을 학과와 성별과 학년을 다 섞어서 교수님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교구, 이 이제 구역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대 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를 한동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에서 한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오리엔테이션을 학생들이 다 준비합니다. 한 20명 정도의 리더십들은 3주간 합숙훈련을 하고요. 300~400명의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합숙훈련을 해서 마지막 날, 이 주일날, 그 이제 월요일날 입학식을 하면 마지막 날 주일날은 한 300~400명의 선배들이 모여서 후배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세족식을 해줍니다. 섬기겠다. 우리가 후배들 섬기겠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행위를 하지 말자고 명예서약식을 합니다. 한동대학교는 지금도 시험을 칠 때 감독 없이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새내기 섬김이라 해서 새섬이라고 해서 후배들을 6개월 동안 케어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성을 기르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수능 등급이 1, 2등급 때문에 패배주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를 한동대학교가 없앴으면 좋겠다. 십자가에 가면 이 수능 등급 1, 2등급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창조를 했고 반드시 그 학생한테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다. 이걸 찾아주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한동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에 예비대학을 하는데 그때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이제 그 대학에 그 오기 위해서 스펙을 관리하고 하다 보면 부모님하고 관계가 망가지고 학우들하고 관계가 어긋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드는 그런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리셋을 하고 이제부터는 대학을 오기 위한 스펙 관리가 아니라 인생의 꿈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동대학교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제가 했던 부분 생략을 하고요. 이 이제
그 신학에 대해서는 이제 영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목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 기도회가 한 전국에 한 70개 정도 팀이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대학교가 영성 교육을 안 하면 우리 자녀를 보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동대학교의 심장이 어디냐? 교목실이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을 주는, 영접과 정체성을 주는 그게 하나가 필요하고, 또 헌신을 이끄는 게 하나 필요하다. 이거를 체프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영접과 헌신을 이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이 언어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교육, 육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한동대학교는 예배가 새벽 기도, 그리고 점심때 찬양 집회, 저녁에 마지막 끝 예배라고 하는데 1년 365일 세 개의 그 예배가 돌아갑니다. 교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합니다. 전통을 가지고. 그래서 학교 전체가 큰 예배 학교입니다. 많은 예배 팀들이 있고 학생들이 다 그런 예배 리더십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신학대학교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초교파로 했기 때문에 모든 교단의 공통적인 거를 저희들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인 선교학교를 통해서 선교사 서티피킷, 한동대학교 이름으로 너는 선교사다, 영역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은 연결이 돼 있는데, 로닌 커닝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60년대 초에 YM을 만들면서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파도가 대륙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걸 보고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이제 그런 꿈을 꾸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4개 나라를 쓰시겠다. 미국과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노르웨이를 쓰시겠다. 그래서 1960년대 초에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한국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무슨 선교사를 보내냐. 근데 30년 있다 다시 오셨어요. 1990년도 후반에.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됐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모든 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왜 축복하셔야 됩니까? 교회와 기독교 대학이 선교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전도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이 선교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서포트 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과 선교에 헌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 문화 명령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그 경제력을 가지고 또 선교 헌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시대 정신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가장 깊은 고난과 가장 높은 그 성취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미래 비전을 세팅해서 그 흩어지지 않게끔 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이제 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 뭐냐? 저는 그게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 초연결, 플랫폼, 생태계,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서울역 플랫폼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 플랫폼에 가면 전국에 다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에 있는 플랫폼을 하면 전 세계 뉴스를 저희들이 다 볼 수 있고, 전 세계 어떤 제품이든 살 수 있고, 이게 이제 플랫폼인 거죠.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가 뜨겁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K-드라마, K-팝 해가지고 누가 돈을 벌어갑니까? 아세요, 여러분들? 90%의 돈을 넷플릭스가 갖고 갑니다.
왜냐?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K 플랫폼을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이 문체부를 컴플레인합니다. 미국은 애플,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있어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은 여전히 루이비통 팔고 BMW 팔고 있어요. 유럽이 전 세계의 40% GDP를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20%가 됐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유럽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선교사 안 보내니까 망했어요. 일본도 5만 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우리나라랑 일본 국민소득이 역전당했어요. 일본도 여전히 토요타 팔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이 혁신 세대라는 게 플랫폼을 이해를 하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플랫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왜 여기서는 혁신이 일어나고 왜 유럽하고 일본은 못하고 미국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잘 선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공의와 인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정치를 하고 경영을 하고 교육을 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경영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서민들을 위해서 할 때 항상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자라고 하는 게 원래는 기득권, 귀족과 왕족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스쿨이라고 하는 대중교육 기관이 나와서 보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만들어져서 10억 명밖에 못 먹여 살되는 지구가 80명을 먹여 살되는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35살밖에 못 살던 사람들이 90살을 살게 되고 80시간 일해야지 겨우 먹고 살던 사람들이 40시간 일하고 여행도 다니고 스포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를 해서 향신료를 가지고 오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는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는 누가 만듭니까? 귀족과 왕족들만 만들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가 스페인하고 독립전쟁을 해서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공화정이 처음으로 생겨납니다. 똑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여전히 캐톨릭 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벨기에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만든 게 뭔가 하면 주식회사 제도입니다. 주식회사가 뭡니까? 투자를 서민들이 할 수 있게 해서 자본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를 보편화한 겁니다. 벤처는 뭡니까? 이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연구를 대기업만 독점하고 있었는데 벤처 투자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미래 산업을 보편화한 게 벤처입니다. 레가시 미디어들이 정보를 독점해 가지고 언론을 독점을 해서 이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깹니까? SNS라고 하는 게 나와서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한정된 자원을 모든 사람한테 액세스할 수 있게끔 해서 집단지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래서 혁신이 나오는 이 시스템. 근데 유럽하고 일본은 여전히 기득권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신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안 나오는 거죠. 이 시대가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대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대학교도 온라인으로 하고 자꾸 이러는데 AI가 나오는데 괜찮을까? 저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플랫폼 대학이 돼야 된다. 플랫폼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현대가 우리가 자동차나 AI나 이런 로봇이나 이런 데 벤처기업 투자해서 키워줄게, 이러면 플랫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현대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벤처기업들에게 우리 현대를 활용해서 너희들이 뭐 할 건지 아이디어를 달라. 완전한 버텀업 전략이죠. 대형 교회를 통해서 당신네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한동대학교를 통해서 당신네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교직원들한테, 또 외부에 있는 그 기업들한테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학교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이제 플랫폼 시대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한동대학교는 전국의 이 초교파로 모든 교회가 학생들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크리스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크리스찬 대학한테 한동대학교하고 연결하면 우리나라 모든 크리스찬 네트워크가 다 된다. 그러니까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미래의 리더십이 될 텐데 한동대학교하고 공동학위 제도를 하면 당신네 졸업생이 한국의 리더십이 된다는 굉장히 가치 있지 않냐. 이래서 미국하고 공동학위 제도를 하는 거죠. 선교지 대학하고 또 공동학위 제도를 하면 전 세계의 기독교 대학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전 세계의 기독교 그 크리스찬 기업들하고 다 네트워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장 넓은 범위의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한 학기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한 학기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크리스찬 그 대학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래서 졸업하기 전에 세계 4개 대륙의 경험을 해서 사고의 디멘션, 사고의 차원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을 이해하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선교지에 있는 학생, 선교지에서 선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대학교를 활용하는 거죠. 선교지의 학생을 추천을 해가지고 한동대학교 학생으로 오는 거죠. 그럼 한동대학교는 뭐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죠. 30%의 NKPK 대안학교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친구들한테 한글 교육을 시켜서 한국 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하고, 그 친구들이 한국 기업에 한 5, 6년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 홈 컨트리하고 비즈니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해주고, 여러분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포스코에 취업을 시키는 거죠. 포스코는 23조 원의 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개 정도의 강산을 가지고 있어요. 포스코에 요즘에 지역에 잘 안 남아있어요. 다 수도권 가니까 광양제철소나 포항제철소에 들어가서 한 5, 6년 정도 포스코를 배우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흑연강산 관리할 사람 하면 손들고 가는 거죠. 왜냐? 자기는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탄광, 이런 이제 광산을 어떻게 발굴하고 개발하고 투자하고 관리하고 경영해서 판매까지 하는 노하우를 다 알고, 그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북한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북한에 뭐가 있습니까? 개마고원 밑에 7천조 원의 지하자원이 있어요. 그걸 누가 개발합니까? 전문가들이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수천억을 투자를 하고 수백 명을 먹여 살리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신학대학교 가서 선교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명령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240개국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동대학교를 크리스천 플랫폼으로 해서 신학대학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인 선교사로 양성을 해서 곳곳에 가서 대기업도 바꾸고 중소기업도 바꾸고 무역도 바꾸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을 위해서 2009년부터 하나님의 그 이사야 49장 말씀을 받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포항이라기보다 각 지역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울산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시장이 바뀐다고 울산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신적 권위에 의해서 왜 하나님께서 울산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는 그 메시지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교회죠. 네,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이 지역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전체에 정확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포항 지역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지역교회 목회자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포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두 번째 카테고리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통해서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세계적인 벤처밸리가 돼서 수많은 크리스찬 기업들이 포항으로 오도록,
국제적인 교육 도시가 돼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포항 땅에 오도록, 그리고 이 포항 땅이 안디옥 도시와 같은 선교하는 도시가 되도록, 그래서 포스코, 포스텍, 한동대, 이 포항에 있는 모든 자원이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 포스텍, 한동대의 리더십을 위해서, 그리고 포항 땅에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 자녀와 이 외국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들이 제자로 양육돼서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이거를 제가 16년째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말씀 마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독교 교육을 받고 하나님한테 이 정체성과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땅에 복음이 없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로 건국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오게 하셨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정체성과 비전을 우리 자녀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전 세계를 품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 정신의 플랫폼을 이해해서 전 세계에 아주 본인의 작은 달란트지만 이 플랫폼에 연결됐을 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전체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데, 이 피를 나눈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 주의 청년들을 이 대형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이곳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도사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차세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